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 2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지난주는 제1차 아람과의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연이은 2차 아람과의 전투에서 또 이스라엘이 재차 승리를 거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합과 이 북이스라엘군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마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이 큰 승리에 취해 있을 그런 때였을 것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앞에서 언급된 그 익명의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는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공손한 말투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 뉘앙스가 상전이나 왕이 그의 종이나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이런 강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처럼 왕에게 강력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신은 개인의 자격으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개 선지자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이렇게 강하게 상전이나 왕이 신하나 종에게 하는 그런 투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거둔 아합과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계를 느슨히 하고 정신 상태가 해이어져 있을 수 있음을 아시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아람의 재공격에 대비해서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은 아합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가 거의 확실시되는 이 암울한 상황에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확언해 주시기도 하고 그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사기를 북돋워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런 승리 이후에도 또 앞으로 있을 이 공격에 미리 대비하도록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예비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미지의 그런 삶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아람의 침공을 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해가 바뀌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봄을 가리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겨울에 우기여서 전쟁을 치르기 곤란했기 때문에 이제 대를 정비해서 봄에 다시 재침공할 것을 미리 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왕이 자신들에게 대패를 했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해서 다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미리 아람의 대군을 맞아서 싸울 준비를 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아람 군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궁전에서 아람 왕과 신하가 나누는 대화를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이 선지자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나눈 대화를 이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전달해 줍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열왕기 하에도 보면 아람 왕이 또 계속해서 올 때마다 엘리사를 통해서 어디로 올 것이다 미리 대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이 누가 우리들 중에 내통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범인을 색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멀리 있는 곳속에서도 마치 옆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임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에 봄에 아람이 재차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경험했다면 마땅히 이들은 바알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충성하는 것이 마땅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지 못했죠.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에 패해 도망친 아람 왕의 신하들은 아람 왕에게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자신들이 졌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인데, 원문에 보면 산의 신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신은 산들의 신들인데 자신들이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패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평지에서 이번에는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한편 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신을 산들의 신들 이렇게 이해한 데는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과거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의 가나안 족속들과의 행한 전쟁에서 취한 그런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백성들이 철병거로 무장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평지에서 그들과 철병거를 가진 이들과 전쟁을 하면 패배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산악 전투를 선호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산의 신들이라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곳이 신의 산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하나님을 섬길 때 산당에서 주로 그렇게 섬겨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들은 산의 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시 이 근동의 이 신관은 지역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신들이 각각의 영역과 지역을 통치하는 이런 신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산악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이 최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 복합적인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베나닷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산들의 신들로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신에 불과한 어리석은 생각들이었고 실제로 이제 뒤에서 평지에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철저한 패배를 당함으로써 그들의 진단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했던 원인, 그들의 신은 산들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1차전에서의 이 군 지휘 체계의 이런 혼란 때문이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32명의 왕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엇갈리고 그 지휘 체계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르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번에는 그 32명의 왕들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고 총독들을 세워서 지휘 체계를 단일화하고 군대를 효율성 있게 지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휘 체계를 단일화한 후에 1차전에서 잃어버린 군사와 이 병거를 충원하고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이번에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베나닷도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이 진단, 그 지휘체계, 최소한 지휘체계가 단일화를 하고 그 군대를 충원해서 산악지역이 아닌 병거가 있는 그 상황에서 산지가 아닌 평지에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이번 전투에도 뒤에 보지만 이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에 개입하셔서 북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죠. 실제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해가 바뀌자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이 아벡은 이 벳산에서 다메섹으로 통하는 도로변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아람군이 집결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벡에 진출한 베나닷의 군대에 대항해서 이스라엘도 전투 준비를 해서 맞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숫자를 보니까 아람의 군대는 땅에 가득한 반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에 비교될 정도로 매우 적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에게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까 마땅히 할 일을 준비하라 이런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두 무리의 염소떼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적은 군대만 소집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합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1차 침략 때 북이스라엘 군대가 초토화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또 군사를 충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객관적으로는 아람 군대를 맞서 방어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지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은 무리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를 대항해서 이렇게 대승을 거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을 이제 실제적으로 대체가 되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람 군대가 그 궁전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것은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 신이 아니다 라고 했던 말을 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아람의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결과,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아합과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신 것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의 사명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제단에 불을 내리신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보이시고, 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는 주로 이제 징계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기도 하셨고, 또 여기서는 아합 왕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 숭배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양군이 진을 치고 대치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접전을 벌인 결과 이스라엘군이 재차 대승을 거둡니다. 즉, 두 무리의 염소떼에 비교될 정도로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군이 그날에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의 남은 자들이 또 아벡으로 도망쳐서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성벽이 남은 자들 위에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게 되고, 베나닷은 도망쳐서 성읍의 가장 깊숙한 곳인 골방으로 들어가 숨게 됩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이 먼저 전투를 시작하고 또 이 성벽이 무너져서 남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 일은 마치 이 여리고 전투를 연상시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라합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자 베나닷은 이 아벡 성읍의 가장 깊숙한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기 위해서 산과 굴로 피해서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 무너지기를 구했던 이 악인들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것은 그들이 힘이 있거나 전술에 능히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1차전에는 7천 명대 수십만의 그런 싸움이었고, 2차전 역시 염소의 두 무리 때 비견될 정도로 그렇게 적은 숫자로 1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대승을 거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바알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각을 하고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마땅했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악한 아합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두 차례나 큰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도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그 내면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인간은 외부에 일어나는 어떤 외적인 사건을 가지고 외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은 징계나 심판과 같은 것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는 결과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방금 불렀던 그 찬양처럼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의 이 징계와 심판에도 꿈쩍하지 않고 이런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아합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됩니다. 즉 아합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합의 길이 아닌 이런 생명과 구원의 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아합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참 신심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우상숭배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대승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자각하고 우상숭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도 별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또는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일들을 계속해 오시다가 우리 내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던져본 우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한날 또 우리 앞으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 아합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